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최고 좋은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예배봉과 인사하십시다. 최고 좋은 복 많이 받으세요. 최고 좋은 복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복 주시고 복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말한 대로 내가 해주겠다. 말하되 여러분 어떻게 말하시라고요? 믿음으로. 매일 말해도 똑같던데요. 아니에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의 축복이 빌었던 것이 점점 가까이 다가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루어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한 달, 어떤 사람은 1년 가서 이루어지는 거 있는데, 근데 뭐가 다르냐면 맛이 달라요. 뚝배기가 맛있습니까? 냄비가 맛있습니까? 나름대로 맛있지만은 뚝배기가 깊은 맛이 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영적인 세계도 응답이 더뎌온 것 같은데 그 과정을 통해서 내 허물과 죄를 다 끊고 하나하나 고쳐가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을, 큰 것을 받아도 넘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만족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에 한번 다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하신데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아멘. 46절에 보면 갈릴리 가나에, 그러니까 여기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왕의 신하가 46절에 그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는데 그 소식을 듣고 갈릴리 가나까지 오세요. 그리고 예수님께 와서 왕의 신하가 좀 내려와서 내 아들을 고쳐달라는 정도가 아니라 무슨 병이에요? 거의 죽게 된 병. 그러니까 죽을 병이 걸렸는데 이 병을 곧 죽게 되니까 좀 와서 제발 좀 사정하면서 왔어요. 부탁을 합니다. 49절에 신하가 가로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와서, 죽기 전에 내려와달라는 말은 어디에요? 숨이 어디에요? 완전히 그냥 촉박하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하신대. 뭘로 말씀합니까? 그냥 말씀으로.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하신데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어때요? 이 사람은 또 믿음으로 화합을 해요. 믿고 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그 본문을 와두시고 사도행전 27장 25절 보십시다. 오늘 여러분 속에 이런 역사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27장 25절. 지금 사도행전 27장은 바울이 제수의 신분을 가지고 로마를 향해서 가는 도중에 지금 이제 유라굴라라는 그 폭풍을 만나고, 그런데 배가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바울에게 주신 말씀이세요. 25절, 27장 25절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오늘 우리 속에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뭐예요? 하나님을 믿어요. 그럼 하나님이 그 믿음 그대로 역사해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어때요? 진짜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지 않아서 역사가 안 나타날 뿐이에요. 내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탁 믿어지고 역사하신다 할 때는 뭡니까? 갑자기 여러분의 문제가 그 순간에 탁 해결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질병이 치료받고 문제가 해결되고 여러 가지 일들이 거기서 풀어지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쌓여서 어느 순간에 하나님 응답하신다, 하나님이 해결하신다는 그런 어떤 점에 딱 걸리면 그 순간부터 뭡니까? 풀어지는 걸 여러분들이 체험할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영적인 세계를 뭘로요?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이 왕의 신하처럼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 하시니까 예수의 하신 말씀을 어때요? 믿고 갈 수 있는 그 믿음이 내 안에 이 시간에 살아 역사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가져왔는데 하나님 해결하시는구나. 제가 이제 말씀을 듣다가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탁 부딪힐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해결하겠네. 딱 그럴 때 되면 하나씩 아픈 것도 해결되고, 어떨 때는 하나님이 다 고쳐주면 참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시죠?
딱 하나 고쳐주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기도하게 만들어요. 언제까지요? 나를 하나님의 사람 만들어가는 거예요. 아, 이러시는구나. 왜 하나님이 한꺼번에 안 고쳐주시고,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왜 하나님이 한꺼번에 안 고쳐주고 왜 이 부분만 고쳐주시지?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뭡니까? 뭐요?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게 만들어 놓으세요. 여러분, 다 고침받으면요, 우리 어떤 줄 아시죠? 그 다음부터는 뭐요? 룰루랄라해요. 이게 내 속에 깔려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시고 뭐예요? 하나씩 하나씩 주면서 하나님의 사람을 나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자,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는가 잘 모르시겠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이 시간에 들었던 것을 찾아가면서 기록해 놓으세요. 아,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어떤 것은 다 되어가는 걸 느낄 수가 있고 어떤 것은 됐던 것들을 옛날 여러분 응답받았던 것들 기록해 놓으신 적 있습니까? 그런 것을 기록해 놓으시면 알 수가 있어요. 응답 받을 때쯤 되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더라. 응답 받았을 때 내가 이랬는데 응답 받고 난 다음에 내가 어떻게 행동했는가 보시면서 다시 문제가 재발됐던 것들 여러분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말씀을 듣고 순종을 잘하신 분들은 계속적인 역사들이 나는데 말씀을 듣고 금방 딴짓하고 있으면요, 그 다음에 기도에도 좀 어떻게 실이 걸려요. 뭐합니까? 나를 훈련시키세요. 해결해주면 이것이 어디 나왔냐면 신명기 8장 1절로 16절에 보면 그래요. 내가 너에게 뭘 복을 주고 나면 응답해 주고 나면 내 손이 내 능력이 이 일을 행하였다 할까봐 하나님이 두려워서 내가 두렵도다. 심히 두려워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가 줘도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하나님 없이 내가 했다 하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철저히 훈련시켜서 여러분의 복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육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좋아하세요. 그러나 더 근본적인 것은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움받기를 하나님이 더욱더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어떤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갖고 있는 지금 사업장의 문제 이런 것 해결을 받는 것이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움받는 데로 가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문제 올 때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부분에서 철저히 하나님께서 바르게 허물 때문에 내려왔을지라도 바르게 해결하시고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믿고 행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일까? 오늘 여기 보면 지금 이 사람이 말씀을 믿고 갔다 해서 말씀을 믿고 갔더니 53절에 보면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이 다 믿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믿음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어때요? 행동하는 거예요.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믿음이다. 그러니까 내 속에 믿음이 있으면 66권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다 여기에 있는 그 말씀대로 내가 하나씩 뭡니까? 순종해 가는 것이 나를 거기에 맞춰가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그럴 때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그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줄 여러분 잘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전혀 감각이 없을 때가 많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성경에 기록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계속적으로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뭘 놓친 줄 아세요? 얼마나 많이 잊어버리는지 몰라요. 말 조심하라고 그랬죠. 사람이 살고 죽는 게 어디에 달렸어요? 여러분의 말에 달렸다. 자, 우리 한번 여기에 관계된 그 성경이 있어요. 그것을 보면 내가 얼마나 내가 말에서 많이 넘어졌는가. 우리 한번 잠언 보십시다. 잠언 12장 18절 보세요. 오늘 여러분 이거 심각하게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의 중요성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어디서 놓자? 말에서 놓쳐요. 잠언 12장 18절 꼭 이거 다 펴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참 너무 우리가 잘 잊어버리면서 잘 안 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혹은 칼로 찌른같이 함부로 말하거니와 지혜로운 자는 자의 혀는 양약 같으니라. 아멘. 지혜로운 자의 혀가 뭐 같아요? 양약.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것이 뭡니까? 지혜자의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앞에 보세요. 다시 한번 그 앞에만 봅니다. 혹은
칼로 찌른같이 함부로 말하거니와. 함부로 말하는 거 뭐 같아요? 칼로 푹 찌르는 것 같다는 거. 제가 이 말씀을 이번에 묵상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함부로 말하는 사람, 남의 약점을 잡아서 우리가 함부로 하는 말을 할 수 있는데, 그 다음에 뭐예요? 나는 뒤끝이 없으니까 막 말을 그냥 내뱉는 사람이 있어요. 뭐가 같습니까? 칼로 푹 찌르는 것과 같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야? 칼로 찌른같이 함부로 말하거니와. 함부로 말하는 것은 뭐가 같아? 지금 여러분들이 살인하는 것 같다. 내가 지금 오늘 함부로 말해서 그 사람을 칼로 푹 찔렀어요. 그 사람이 조금 있다가 피를 흘리고 죽었어요. 그 눈에는 피가 안 보이는데 그 사람이 그것 때문에 찔림을 받아서 그 다음에 속이 상해서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고민하고 것이 마치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는 것 똑같은데, 우리는 함부로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뭘 안 느껴? 양심의 가책을 안 느끼고 살아왔어요. 내 말 한마디가 날마다 뭔가 사람을 찌르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인자를 보면 여러분들이 기겁을 합니다. 저런 살인자 막 사람들이 살인하면 막 그러면 화를 내는데, 자기는 아침부터 지나오면서 하루 종일 뭐하고 다녔어요? 살인하고 다녔어요. 뭘로요? 말로. 함부로 말하는 자, 칼로 찌른 것 같다. 사람을 한 명 막 찌르고 다녀요. 전혀 뭐 안 느끼면서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으면서 화인 맞은 양심으로 계속 우리가 사람을 찌르고 다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칼로 이 찌른다는 것이, 이 말이 사람을 살릴 수 있고 죽일 수가 있는데, 우리는 말을 어떻게 합니까? 함부로 할 때가 너무 많아요. 농담을 삼아 말했는데 농담으로 칼로 탁 찔렀어요.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죽어요. 농담으로, 나는 농담 삼아 재미삼아 말을 했는데 그것이 뭡니까? 여기 뭐예요? 칼로 찌른 것 같아. 그 농담이 칼이 돼서 내 속에 찌르는데, 크고 작은 좋은 것 약한 것 다 마찬가지예요. 칼로 찌른 것 같다. 여러분, 선한 말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말로 뭐 한다고요? 함부로 말해서 그 속을 다 뒤집어 놓습니다. 근데 우리는 속을 뒤집는다고 말하는데, 성경은 뭐라냐면 칼로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는 것은 그 사람이 칼로 사람을 찌르는 것 같다. 제가 이번 주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와,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했는가. 여러분, 돌아보려고 딱 하니까 너무 끔찍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내가 죽이고 다니는데, 내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복 주세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너 이거 가지고 지금 칼로 찔렀던 사람 다 찾아가지고 회개해. 여러분, 오늘부터 뭐 하시자고요? 내가 칼로 찌른 사람 다 찾아서 뭡니까? 안 찾아갈지라도 여기서 기도로 회개하십시다. 이거 우리가 그들의 마음 아픈 상처가 아니에요. 보니까 저는 아픈 상처인 줄 알았어요. 근데 내가 죽였어요. 칼로 푹 찌르고 다녔어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런 말씀이 있었어. 저는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 같다. 여기에만 포인트를 많이 두고, 그래, 우리가 참으로 내 혀가 은혜스러워야 돼, 이렇게만 했지, 내가 말로 상처 줬다는 말을 그것 정도까지만 했지, 내가 말을 줄 때 저 사람이 아팠고 상처를 입었다, 이 정도만 했지, 내가 칼로 찔렀다 이렇게 생각을 못했어요. 이 말씀을 딱 부딪히면서 내가 너무나도 참 더럽게 살았다. 더러운 정도가 아니에요. 살인자로 살았어요. 그런데 전혀 못 느꼈어요. 농담하다가 친구들끼리 이야기하면서 막 이렇게 속을 다 아프게 했는데, 오늘 여러분 그 잠언 12장 18절 놓고, 그냥 여러분 노트 하나 놓고, 내가 칼로 찌른 사람들 좀 이렇게 그냥 노골적으로 많이 찔렀잖아요. 우리가 누구부터요? 내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부터, 내 가족들부터 얼마나 많이 칼로 찔렀는데, 그분이 여전히 살아있으니까 나는 전혀 뭘 못 느꼈어요? 양심의 가책을 못 느꼈어요. 하나님은 너가 오늘도 살인했다. 또 하나님 살려주니까 또 살인했다. 하나님 또 살려주니까 너는 계속 그 사람을 어때요? 찌르고 또 찌르고 지금까지 계속 찌르고 있었다. 누구를 찔렀습니까? 오늘도 아침에 여러분 남편을 찔릴 수 있고, 아내를 찔릴 수 있고, 내 가족들 중에 자녀를, 힘없는 가족들을 막 찔러댔어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냥 가볍게 기도를 해요. 양심의 가책을 안 느끼고 우리는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지금 우리는 죄송합니다. 뻔뻔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기도 응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너무 잘 알아요. 너 회개해라 그랬더니 회개는 해요. 뭐랍니까? 말로 하는데 내 속에 그 사람을 찔러놓고 그 양심의 죄책감이 없이 내가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도가 너무 얇어. 더 깊이 기도해봐. 그러면 여기에 딱 부딪힐 거야. 그럼 너가 애통이 터질 거야. 내가 오늘도 내 남편과 아내와 내 부모님과 내 자녀를 찔렀어. 죽였어. 그리고도 너는 어떻게 내가 살려줬는데 또 찌르고 또 찌르고 또 찌르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어.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회개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지금 이렇게 중요합니다. 내가 이 말씀을 믿고 내가 양심에 진짜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다시 여러분들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그냥 왜 내가 응답받지 못했냐면 이런 부분들을 많이 너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살아왔어요. 그리고 남에 대해서 너무나도 악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입술로 죽이는 입술이 아니라 이제는 무슨 입술이냐면 살리는 입술, 선을 베푸는 입술.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회개하면서 이제 그것을 빚갚으세요. 내가 악을 많이 행하였다면 이제는 선을 입술로 많이 할 수 있는. 여러분 입술로는 말로는 천냥빚도 갚아요. 여러분의 그 모든 지난날 잘못 살아왔던 입술의 그 모든 것을 갚아 나갈 수 있는 오늘 우리가 시작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살인했던 내가 이제는 다 수술해주는 회복시키는 그런 축복의 시간, 오늘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2절 24절 보면 하나님을 믿어라. 믿고 너희들이 기도하면 믿은 그대로 내가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기도하면 그대로 된다고 했는데 왜 내 기도가 응답이 없었냐면 이러한 부분을 내가 고치지 않고 아침에 살인하고 금방도 교회 와서 오기 전에 살인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교회에서 살인하고 내가 말로 살인하고 속으로 살인해놓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그대로 안 되었어요. 그대로 된다는데 왜 안 됐냐면 이래서 안 되었구나. 말로 너희 말한 그대로 되는데 내가 말로 다 죄를 지어놓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뭐 하려고 하니까 더러워서 내가 하나님이 너가 다 씻을 때까지 내가 기다리겠다. 응답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잠깐 너 기도 계속해서 거의 씻어내야 돼. 그럴 때 내가 다 씻고 나면 줄게.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오늘 내가 어디에 넘어졌는지 넘어졌는 부분을 시간에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거예요. 말로 내가 넘어졌는데 얼마나 말로 내가 함부로 말했는가. 함부로 말하는 것이 뭐 같다 했습니까? 사람은 칼로 푹. 내가 오늘 또 함부로 말하는 순간에 내가 보이지 않는 속이 내 보이지 않는 요즘은 그 컴퓨터에 그런 거 뭐 있어요. 내가 말을 잘못할 때마다 그 손에서 여기서 손이 딱 나와서 사람을 찔리는 걸 여러분 영상으로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너가 잘못 말하면 그게 손이 나와서 사람을 푹 찔러요. 여러분 그걸 여러분들이 만일 그걸로 그 컴퓨터로 보게 된다면 내가 날마다 사람을 찌르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찔림을 받은 사람이 뭐 피가 막 줄줄줄 흘리는 그런 영상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하고 같이 연결시켰어. 그러면 여러분요 우리 죄지라도 제일 못 져요. 뭘로요? 말로 죄를 안 짓습니다. 그러면 내가 달라지기 시작을 해요. 뭐가 다른 줄 아십니까? 내 말이 달라지고 내 삶이 달라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달라져요. 어려운 게 아니라 너무 쉬운데 내가 그런 큰 복을 앞에 놓고도 많이 놓쳤던 부분이 여기에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4절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밤새 고기 잡았던 베드로와 시몬과 그에 같이 있는 사람들에게 씻고 있는 거기서 베드로의 배를 불러서 여기서 좀 배를 띄워라. 내가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강단 삼아서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에 깊은 데로 가서 어때요? 그물을 내리라 말합니다. 그러니까 밤이 맞도록 내가 수고를 했는데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뭐예요?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해서 얻은 것이 없지만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내 이론 내 생각 다 버리고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뭘 하자고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왔던 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순종해 보십시다.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는지, 내가 말씀에 의지하고 금방까지 내 이론, 내 생각, 내 경험 다 내려놓고 그냥 하나님께서 내게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제는 말씀이 내게 부딪히는 거 하나하나 붙들고 내가 그렇게 살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하지 말고 메모지에 써놓으시고, 아니면 손에 가지고 다니는, 여러분 그 성경 다음으로 하나 가지고 다니는 메모지 하나 갖고 다니세요. 핸드폰을 가지고 다니면 뭐가 있냐면, 핸드폰은 좋은데 그거 하나 쓰다가 저 다른 거 있으면 다른 거 생각하면 다른 거 넘어가다 보니까 그거 안 쓰고, 사단은요 여러분들을 너무 잘 알아요. 분명히 핸드폰 이것 때문에 열었는데 거기에 다른 걸 보는 순간에 금방 쓰는 거 잊어버리고 다른 데 가서 지금 삼천포기 가서 놀고 있어요. 그럼 내가 아까 뭐 하러 왔지? 요즘 내 머리가 나쁜가 하고 자기 탓하는 거예요. 사단이 속고 있는데 그걸 우리가 못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조그마한 노트 하나 가지고 메모지 갖고 자꾸 써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첫째, 내가 달라져요. 내 말이 달라지고 내 삶이 달라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언제요? 결단하는 순간부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결단하는 순간부터 우리가 뭘 주기를 원합니까? 천사를 보내서 응답해 주기를 원하고 해결해 주기를 원한 것이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결단을 하나님은 날마다 매일매일 결단하고 매일매일 우리는 불순종합니다. 내가 매일매일 결단을 얼마나 많이 해봐요. 작심삼일도 아니에요. 매일매일 결단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불순종을 해요. 이런 내가 다시 시작하자는 거예요. 넘어질지라도 넘어졌으면 또 넘어졌다고 다시 인정하고 다시 우리가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있는데, 그 믿음은 뭡니까? 오늘 말씀을 들었던 것을 내가 믿고, 오늘 요한복음 4장의 이 사람처럼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행동을 옮기는 거예요. 언제부터? 지금부터. 이 사람이 다른 거 한 줄 아세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집으로 갔어요. 자기 자녀를 만나러 갔다는 그 행동 하나밖에 없어요. 이 사람이 뭐 큰일 했다, 막 뭐 어떤 봉사를 했다, 이게 아니고 막 헌금을 막 자기의 큰 재산을 했다, 어떤 막 다른 어마어마한 것도 했다, 전혀 없어요. 뭐였습니까?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그 말씀을 믿고 행동으로 옮긴 것밖에 없어요. 그 행동이 뭔 줄 압니까? 자기 집에 간 거예요. 믿고 갔어요. 그냥 믿고 갔는데 그걸 하나님이 축복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이 이 시간에 믿음은 뭐냐면 행동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 안에 부딪힌 걸 내가 행동하는 거예요. 욥기 1장 22절 보면 욥이 극한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지금까지 자기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자녀까지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런 극한 상황 가운데서 말 그대로 재앙 덩어리였어요. 재산만 잃어도 재앙이다 그랬는데 자기 자녀까지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재앙 덩어리예요. 상상도 못합니다. 이런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원망하지 않고 있는 게 뭡니까? 사람들은 원망할 상황에서 원망하면 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누구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원망하는 자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어리석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원망할 상황에서 원망하면 우리 수준에는 죄송합니다. 여러분 수준이 아니고 내 수준에서는 당연하고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딱 보니까 그게 아니고, 이 사람을 하나님은 뭐라고, 나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면 너는 어리석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그러면 지금 원망했던 것은 어리석었고, 그럼 뭐냐면 왜 문제가 왔는가 주님 앞에 놓고 기도하라는 말씀이에요. 왜 문제가 왔는가?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사인이다. 분명히 문제는 하나님의 사인인데 그 사인을 놓고 너는 어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뜻을 구하지 않고 너는 원망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다시 한번 내 문제가 왔을 때 원망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왜 이런 문제를 줬는가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음성을 듣는 우리 지혜로운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문제가 왔을 때 원망할 상황에서 원망하지 않고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문제가 풀어지는 상황이 있어요. 문제가 왔는데 여러분들이 거기서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그 다음에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왜 이 문제로 왔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놓고 계속 기도하고 쓰고 기도하고 쓰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도를 그려주듯이 이렇게 가서 이쪽 가면 그 다음에 삥 돌아가면 되는 것을 지도로 그려줘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딱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허물이 하나씩 하나씩 끊어지는 과정이에요. 그게 어느 정도 가서 감사가 나오고 막 그 어떤 상황이 주어질지라도 내 마음이 요동이 되고 흔들리지 않냐면 응답의 시기가 온 걸 여러분들이 느끼게 만들어주세요. 때가 됐구나. 뭔가 가까이 왔네. 제가 종종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을 드릴 때가 있습니다. 때가 됐습니다. 가까이 왔습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또 다시 보니까 다음 주 보면 더 가까이 가야 되는데 다음 주에 보니까 다시 쑥 밀려왔어요. 실컷 가다가 또 다시 뒤로 쑥. 왜 이러지? 근데 그 모습이 다른 모습이 아니라 누구의 모습? 제 모습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제자리 걸음하지 마시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들었던 말씀을 기록하고 원망할 상황에서 원망하지 않고 어때요? 우리가 하나씩 회개하고 하나씩 내를 아주 바꿀 수 있고 순종해 나갈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꿈의 사람 요셉이 자기의 지난 날을 가만히 돌아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요. 형님들이 나를 예굽에 팔았는데 이거는 형님들이 한 것이 아니라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시켜서 하셨다. 그런데 형님이 하는 짓은 미워요. 맞아요. 그런데 원망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음으로 하니까 그들이 도구로 쓰임받았구나. 참 형님들 불쌍하다. 나 때문에 그들이 뭐에 아프겠어요?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꿈에 요셉이 형님 나 보내지 마세요. 얼마나 많이 나왔겠습니까? 무슨 일만 터지면 동생 때문에 이런 문제가 왔다. 자기 가족에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얼마나 많이 사는 동안 힘들었겠습니까? 이것을 보면서 믿음의 사람들은 뭘 찾냐면 거기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바라봐야 돼요. 내가 왜 이런 문제가 있는가?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회개하고 나를 고쳐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형님이 하는 모든 것이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그리고 뭡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형님들을 만났을 때 이렇게 말하면 요셉이 형들이 요셉을 팔고 난 다음에 막 문제가 되니까 형님들이 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당신들과 당신의 자손들을 하나님이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이곳에 보냈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들을 위로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 속에서 바로 깨닫는 믿음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떤 문제든지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를 회개할 건 회개하고 나를 바꿀 건 바꾸는 거예요. 감사하고 살 때 여러분들이 문제가 왔는데 감사가 나오고 거기서 감사를 찾아낼 때 여러분들이 그 문제가 속히 풀어질 줄 믿습니다. 원망은 그치고 뭐 하시자고요?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임금이 의인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들이 나에게 뭘 줘요? 먹을 걸 주었어.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걸 너희들이 주었어. 그리고 내가 벗었을 때 너희들이 옷을 주었고 병들었을 때 와서 돌아봐 주었어. 감옥에 있을 때 내가 너희들이 돌아봐 줬잖아. 그랬더니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언제 우리가 임금에게 그렇게 했습니까? 주님께 그렇게 했습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25장 30 어느 때에 나그네 된 것을 우리가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을 입혔습니까? 어느 때에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이 골로새와 에베소에 잘 나와 있습니다. 죽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죽게 행하다 하면 그것을 다 나에게 했다.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께서 복 받으라고 주변에 그런 상황들이 얼마나 많이 그들이 연출한지 몰라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거부했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이 했지만 하나님이 어때 우리에게 그 일을 다 갚아주세요. 내가 그를 보냈다. 그러니까 내 주변에 가난한 자들은 다 나를 위해서 내 복받으라고 연약한 자는 다 나에게 뭡니까? 복받으라고 보내준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 힘없고 연약한 사람이 오거든 거부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라고요? 죽게 대하듯 하면 주님이 보시고 내가 너에게 다 갚아주겠다고 마태복음 25장에 말씀해 주세요. 저는 이 말씀을 듣고 얼마나 위로를 받는지 몰라요. 저같이 부족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부족하다고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어때요? 옆에 사람들이 도와주고 섬겨야 돼요. 반대로는 저도 마찬가지.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는 것처럼 저에게도 구르는 재주 그거 하나 갖고 제가 일을 한다니까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내가 할 수 있는 걸 찾아서 내가 섬길 때 다른 사람은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거 가지고 또 섬김으로 말미암아 서로 피차 어때요? 복을 받게 만들어주세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의 삶이다. 창세기 12장부터 22장까지 보면 아브라함이 기다렸던 약속의 아들 이삭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사랑한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 가만히 보니까 너무너무 사랑해요. 당연시 여겨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한번 테스트 해봐요. 하나님은 결단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은 다 끊어버리거든요. 내가 그걸 의지하는 것도 끊어버립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잃어버린 거 있습니까? 여러분이 너무 사랑하거나 그걸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사람도 끊고 환경도 끊고 여러분 주변 걸 다 끊긴 걸 여러분들이 알아요. 그것 아니면 안 됐을 때 하나님 다 끊어버려요. 지배하고 다스리지 못하면 언젠가 그거 나한테 어때요? 나에게서 떠나갈 것들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딱 묶여있는 거, 애착하고 갖고 그거 있는 거 여러분 좀 있으면 떠납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사야 3장 보면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좋아하는 거 하나님이 철저히 끊고 내가 의지하는 건 철저히 끊어버립니다. 심지어는 어디까지요? 사랑하는 사람의 부모님도 될 수 있고 남편과 아내가 될 수도 있고 내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내가 지금 의지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하나님 철저히 끊어버려요. 제가 이것을 보면서 여러분의 마음이 상처 입기 전에 내가 먼저 지배하고 다스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테스트를 해봐요. 내가 너에게 준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더 사랑하는가 나를 더 사랑하는가 테스트합니다. 너 아들 내가 지시한 그 산에 가서 번제로 드려. 그러니까 이삭을 드리라 말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해서 주신 건데 그 아들 내놓으라고 말하니까 그냥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냥 아멘하고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요것 봐라. 그냥 순종해버리네. 처음부터 이제 뭐예요? 아무래도 이상해요. 하겠는데 여러분 딱 보면서 시작하자마자 뭡니까? 벌써부터 행동 자체가 달라요. 그리고 갑니다. 3일 동안 하는데도 흔들리질 않아요. 여동이 없어요. 성경 보면. 그냥 그리고 그 앞에 가서 번제되는 그 순간에 가서 여기 번제단이라 말하면 여기다 놓고 묶어가지고 여기다가 올려놓았습니다. 그런데 그냥 아버지가 하시는 그대로 그냥 순종합니다. 그리고 칼을 들어서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데 이삭의 마음에는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후손을 준다 했기 때문에 뭐가 있냐면 말씀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 하나님이 도로 살린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 믿음 때문에 뭐 하냐면 그냥 죽여도 하나님이 살릴 줄 믿어요. 칼로 딱 죽이려는 순간에 스톱을 시킵니다. 스톱. 아브라함 불러서 스톱을 시킵니다.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았다. 하나님을 사랑하냐 아들을 사랑했는데 내가 아들보다도 사랑을 했는데 그를 더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나를 더 사랑했구나. 합격 딱 하고 나니까 범사의 복을 주셨다. 안 보였던 수양이 보이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범사의 축복이 왔어요. 왜 우리 눈이 가리웠냐면 안 보였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걸 어느 순간에 놓쳤다는 말씀이에요. 처음에는 기도에서 응답받고 나갔는데 하나님을 붙잡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놓고 그다음에 그 응답받은 것만 붙들고 나가다가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 잃고 계신 성도님 계시면 이 시간 우리 회개하고 다시 한번 주님 붙들고 주님 의지하십시다. 그거 계속 주세요. 여러분 앞에 내려놓고 주님 붙들고 주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그게 내 목숨일 수도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에 보면 히브리 산파들 2명이 바로 왕이 직접 그들을 불러요. 왜 부른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 자녀들이 너무 건강해요. 너무 많이 숫자가 불어납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여자이든 살려주고 남자이든 죽여라. 그 조산할 때 출산시킬 때 그때 너희들이 가서 너희들 맡고 있는 그 애들을 남자는 다 죽여라 말씀합니다.
근데 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바로 왕보다 지금 자기 눈앞에 있는 누가 더 무서워요? 왕이 더 무서워야 되는데 하나님이 더 두려운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왕의 말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을 두려워하여 왕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두려워해요. 왕도 두렵지만 그보다 더 두려운 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냥 말씀에 의지해서 그냥 한테 살려줍니다. 그랬더니 다시 불러요. 왜 살려줬냐 물어봅니다. 히브리 여인들이 얼마나 건강한 줄 아십니까? 가기 전에 벌써 나왔어요. 성별이 끝났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주니까 왕이 어찌할 수 없게 만들어주시고 히브리 산파들의 그 가정을 축복하십니다. 왕성케 해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바라보면 내 목숨보다도 내가 불순종하면 내가 죽을 줄 알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그 마음의 감동에 따라 뭡니까?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목숨도 살려주고 내 가정도 더 흥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하나님을 바로 믿고 좀 바로 알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부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아부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이 뭐냐? 데살로니가전서 한번 보십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다른 부분을 붙잡는 것보다는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들었던 말씀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여러분들이 묵상하고 다녀야 되기 때문에 다시 묵상하자는 말씀이에요. 데살로니가서 5장 15절로 23절까지는 이따 볼 텐데, 22절까지 볼 텐데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상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조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지 말고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의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첫째가 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데, 믿음의 사람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인데, 첫째 15절에 상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혹시 여러분 악을 악으로 갚은 적 있습니까? 나는 한 대 맞으면 2대씩 갚는 사람이야. 주변 사람한테 이렇게 많이 말했던 지난날에 나의 칼로 찌르고 다녔던 내 입술의 그 말들 우리 회개하십시다. 오직 피차든지 모든 사람에 대해서 뭘 하라? 항상 선을 조치라.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한 것은 뭐예요? 선이에요. 어떠한 상황 어떤 경우든지 가까운 먼 데 있는 사람까지 모든 사람에게 뭔가 선을 쫓는데 뭘부터 하라? 말로부터 선을 행하라. 여러분의 입술이 오늘부터 뭘죠? 칼로 찌르고 다니지 말고 말로 선을 행하는 삶을 시작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뭐 하자고요? 찔렀던 모든 칼을 다 빼주세요. 이제는 다. 그리고 뭐요? 사랑으로 다 꾸며주세요. 찔렀던 거 아직 안 죽었잖아요. 뭐 하자고요? 사랑으로 다 싸매주고 다니세요. 누구? 자, 우리 옆에 분들 인사합시다. 내가 당신한테 너무너무 잘못했습니다. 내가 당신한테 너무너무 잘못했습니다. 내가 지금 사모님 보고 사모님 다른 데 보고 계신 것 같아요. 내가 저기 잘못 한 게 많거든요. 뭐 여러분 별로 안 찔는데 보지 말고 좀 찔리는데 봐갖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고백하십시다. 시작. 내가 잘못 많이 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시작. 내가 잘못 많이 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가장 많이 찔렀던 좀 보십시다. 그리고 뭐 하자고요? 좀 그것을 사랑으로 싸매시기 바랍니다. 아따 별짓을 다 하네. 아이고 그러지 마시고 맞아요. 오늘부터 내가 뭐라고 말해도 좋으니까 뭐 하자고요? 그냥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그 상처 다 치료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바뀌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뭐요? 하나님 나를 축복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찌르고 다녔던 내가 이제는 싸매어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복을 빌어준 자로 바뀌면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 나에게 축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15절 하나 시작했는데 뭐가 와요? 복이 와요. 그 다음에 항상 기뻐하라. 내가 언제 기뻐해 봤지? 내가 웃고 여러분 언제 기뻐해 보셨습니까?
뭐 매일 웃는 지면 이제 감사하겠지만은 웃어본 적이 언제 있습니까? 매일 이것 없고 저것 없고 이거 걱정 끝나면 저것이 걱정이고 또 저것 끝나고 나면 사는 것이 무엇이냐 걱정하고 염려하고 사는 것이 사람이다 해놓고 내가 철학자다 생각을 합니다. 철학자는 걱정하고 근심하고 사는 게 그게 철학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걱정하고 있는 거 근심하고 사는 게 내가 철학도다.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 내가 언제 웃고 살았는가?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다 맡기고 내가 언제 한번 내 가족을 위해서 내 주변을 보고 내가 웃고 살았는가? 여러분, 옆에 보고 웃기 싫으면 처음부터 여러분, 오늘 여러분 방에 가서 볼 데가 없으면 화장실 가서 거울 보고요. 한번 웃어보세요. 내가 언제 웃고 살았지? 하나님 우리에게 뭐예요? 기뻐하라. 기뻐하지 못했던 내게 하나님 부탁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했는데 항상 안 됐던 내가 이제는 기뻐하기 시작한 것이 화장실부터 시작. 그 다음에 여러분 방에서 이제 그게 좀 자연스러워지면 그 다음에 여러분의 방에서 해보고 그 다음에 뭐 하시라고요? 주변 사람들에게 가서 이제 한번 뭐예요? 기뻐해 보세요. 막 웃고 웬만하면 근데 또 주제 파악 못 해갖고 다른 데 가서 하지 말고 어디 간지 아시죠? 꼭 주제 파악 못한 사람 꼭 그런 데 가서 기뻐해요. 제가 그 상가집 가가지고 벨소리가 나왔어요. 그 타잔 소리 있잖아요. 그것이 무슨 상가집에서 이렇게 소리가 나와. 근데 보니까 상주가 그걸 틀어놨어요. 참 다른 사람 같았으면 요거도 올 뻔했는데 상주니까 할 말이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책될 때가 참 많아요. 그 주님 안에서 우리가 주책을 따르면 주님이 책임져 주니까 감사한데 제발 우리 뭐 하시자고요? 항상 뭐 하시자? 기뻐하자. 오늘부터 나는 이제 기뻐하기로 내가 작정했네. 우리가 청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남편과 아내와 내 가족들에게 자꾸 어때 뭐 싫은 소리 않고 기뻐하는 소리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는 기도 많이 하면요 혼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라고 생각하면 혼자 자기 자신이 뿌듯해합니다. 와 내가 요즘 얼마나 내가 기도 생활 잘하는지 몰라. 혼자 막 그냥 내가 이 시간에 누군가 기도하면 막 나을 것 같아요. 내가 지금 기도하면 뭔가 해결을 받을 것 같아요. 근데 해결은 빨리 안 왔을지라도 뭔가 지금 막 이루어질 것 같이 혼자 막 뿌듯해합니다. 혼자 뭐예요? 근데 옆에 사람 보니까 왜 저 사람은 기도하지 않지? 왜 저 사람은 저러지? 막 혼자 이제 뭐예요? 자기 도움으로 높아져요. 제가 어제도 숨 쉬고 저도 오늘도 쉬지 않고 제가 숨을 쉬었어요. 여러분 이거 당연한 거예요? 아니면 대단한 겁니까? 내가 어제도 쉬고 지금까지 내가 60 이상 동안 내가 계속 한 번도 안 쉬고 숨을 쉬었다니까요.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기도는 뭐가 같다? 숨 쉬는 것 같아요. 숨 쉬는 것은 뭐냐면 내가 숨 쉬는 걸 자랑을 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웃어요. 당연한 거야. 기도가 뭡니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러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너가 숨을 쉬고 있지 않는 자체를 뭡니까? 부끄러워야 되는데 숨 쉬지 않는 사람이 또 말합니다. 저 교만해갖고 저런다고. 모처럼 한번 좀 기도해갖고 한번 우쭐 한번 했는데 금방 날아옵니다. 뭐가 날아왔어요? 완전히 강펀치가 날아왔습니다. 기도 않다가 어쩌다 기도했는가 보다. 여러분 그러지 말고 서로 인정하시고 서로 기도할 수 있도록 격려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생명과 같아요. 기도 쉬는 자를 결단하고 사무엘 선지자는 범하지 않았다 했습니다. 기도 쉬는 거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쉬지 않고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어떻게 쉬지 않고 하시면 남의 죄를 보고 다 내 죄로 보이고 들려지는 모든 걸 다 내 죄로 그냥 인정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제 죄가 내 죄입니다. 제가 생각이 안 나거든요. 여러분 뉴스만 틀어도 그냥 줄줄줄줄 나와요. 뭐가요? 죄가. 누구누구를 죽였다. 누구누구를 어땠다. 그거 다 나온 거 내 죄입니다. 누가 사기쳤다. 누가 나쁜 짓 했다. 다 내 죄입니다. 이거 인정만 하면 돼요.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주시면 돼요. 그 사람은 죄를 졌고 나는 그 죄를 내 죄로 회개해서 나는 그냥 감옥에 가지 않는 거예요. 말로 나쁜 말을 했습니다. 그 사람은 뭘로 됐어요? 말로 죄를 져서 지금 벌금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나는 말로 그 사람을 죽여놓고도 지금 어려움을 당한 나는 말로 해놓고
그들이 모르니까, 이 말씀을 모르니까 지금 나를 법정으로 안 끌고 간 것이, 나는 그걸 찾아서 내가 다 회개하는 거예요. 칼로 찔렀던 거, 그냥 뉴스를 들으면서 못 참고 막 입으로 막 토해내잖아요. 내가 뉴스 앵커를 얼마나 많이 죽인지 몰라. 보이고 있는 사건들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인지 몰라. 그런데도 나는 전혀 가책을 안 느껴요. 이거 기도하셔야 돼요. 그것들을 보고 다 내가 뭐하라? 기도하라. 이것이 뭡니까? 믿음의 삶의 모습이다.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하라. 5장 18절에 여러분, 감사가 몸에 뵐 때 내 마음에서 나온 감사, 입술의 감사 같지만요, 여러분 마음에 가득한 입으로 나오는데 그게 여러분 속에 감사가 배어 있거든. 여러분 이제 내가 그리스도인 되어가는 걸 여러분 아시면 돼요. 여러분 감사할 때 여러분 남에게 이제 유익 주는 삶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해요. 감사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내가 감사를 했기 때문에 어때? 그 다음에 무엇인가 남에게 베풀려고 하고 남을 어때? 섬기려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 줄 때가 됐어요. 감사할 때 하늘문 열어주시고 나에게 축복해 준다 했으니까 오늘 우리 성도들이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어떤 상황, 어떤 환경이 좋으실 때를 원망한 것은 하나님이 싫어합니다. 잠언 19장 3절에 보면 원망하면 우리 가던 길을 내가 굳게 한다 했어요. 원망을 많이 하면 그 인생은 펴지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잠언 21장 8절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죄를 많이 행하는 게 원망 많이 해도 죄를 많이 짓는 것도, 다른 죄도 많이 있겠지만은 이 말 한마디 갖고 우리가 원망을 많이 해도 인생이 다 굽어지고 인생이 다 망하는 거예요. 안 되던 사람들 오늘 내가 왜 안 됐냐면 내가 말로 많이 넘어졌구나. 그 다음에 19절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뭔 줄 아십니까? 갈라서 5장 22, 23절에 성령은 뭡니까? 열매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성령님이 내 안에 감동을 주면 사랑하라 감동이 와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에요. 사랑은 받는 자가 아니라 주는 자, 베푸는 자, 섬기는 자, 오래 참는 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서 13장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이렇게 우리가 많은 노래를 하는데 찬양이 아니고 노래를 해요. 너무 좋아서. 그걸 찬양으로 바꾼다면 그렇게 살고 있어야 돼요. 막 노래만 입으로 노래 흥얼흥얼하지 나를 바꿔서 그렇게 살려고 하질 않아.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나 너무 오래된 거 왜 구식을 불러? 그 말씀이기 때문에.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셔야 돼요. 오늘 우리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너희들이 성령을 소멸치 않고 감동을 받으면 너희들이 사랑으로 행하기 시작한다. 성령의 인도를 너희들이 받고 그래 따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20절에 애언을 멸시치 말아라. 여러분, 66권에 기록된 말씀이 다 애언이에요. 이렇게 살면 이런 문제가 온다. 이렇게 행하면 이런 것이 온다. 다 성경에 기록해 놓았는데 성경에 기록된 예언들을 우리가 보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내가 가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앞으로 어떤 일이 올 것이라는 걸 성경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근데 성경의 기록을 보고도 못 깨달아요. 세상의 역사는 뭘 보냐면, 모든 사람들이 어떤 걸 보냐면 앞에 있었던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그걸 보고 연구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공격이 오니까 이런 전술을 썼고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막아야겠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다 보는 것이 뭐예요? 전술이에요. 그 전쟁의 모든 전술, 모든 것들이 그 안에 있는데, 이게 그들은 그걸 보면서 깨닫는데 우리는 말씀 속에 그것이 다 나와 있다고 가르쳐 주는데 못 깨달아요. 언제 화해해야 되면, 내가 지금 적군이 딱 쳐들어와요. 우리가 지금 100만이에요. 저들이 1000만입니다. 도저히 안 되면 가서 화해해라. 근데 그들이 별것 아니에요. 해봐라. 그리고 너희들이 하나님 함께 하느냐? 그러면 이렇게 할 테니까 너희들이 지혜가 있고 쟤 되겠느냐? 가봐 싸워라. 하나님이 사인을 받아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애언을 멸시치 말란 말씀은, 기록된 말씀을 여러분 깊이 묵상하면 여러분의 악기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럼 누가 방해한 줄 아세요? 조상 귀신들이 방해를 해요. 얼마나 방해를 하는지 모릅니다. 이 예언에 대해서 잠언서 보면, 시편, 잠언, 전도서 읽으면 잘 나와 있어요. 66권에 많이 있는데 너무 어려우니까 시편, 잠언, 전도서 많이 읽어도 이렇게 살면 이렇게 오겠구나,
이렇게 살면 좋은 일이 있겠구나 다 나와 있어요. 전도서 보면요, 너 실컷 일해봐라. 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면 너 돈만 모아놓고 남들 좋은 일 다 해버린다. 너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너 다 누리고 산다. 기록 다 되어 있어요. 지금 내가 자랑할 거 전도서 보면 다 나와 있어요. 그게 과거에 있었어. 너무 자랑하지 마. 앞으로 또 그런 일이 있어. 가르쳐줘요. 그리고 계속 묵상하다 보면 내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잘 되는가 잠언서 전도서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인도함 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잘 분별하여서 좋은 것은 취하고 악은 뭘 버려라? 모양이라도 버리시기 바랍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참으로 많은 것들을 버리지 않고 살아간지 몰라요. 다 버려라. 버릴 게 너무 많다. 그거 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요. 우리가 악을, 죄를 가볍게 여겨요. 제발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죄를 가볍게 여기는 그 순간에 우리 앞에 어려움들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 성도님께서 죄를 가볍게 여기는 자가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하나나라, 내가 그 모든 거 하나님이 나에게 그대로 되돌린 걸 깨닫고 여러분 선을 행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많이 깨닫습니다. 예수님 옆에 따라다 보니까 믿음만 있으면 되는구나 많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성경에 뭐라 말하냐면 베드로전서 2장 8절에 내가 너희들이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너희들이 넘어지게 정해놨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살면 너희들이 넘어지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넘어졌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찾으면 알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간절로 고생하는 어린아이가 있었는데 이 아이를 자기들이 못 고치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쳐줬습니다. 그래서 너무 궁금했어요. 예수님 왜 우리는 못 고쳤습니까? 물어보니까 너희가 왜 못 고치냐면 믿음이 적어서.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으면 너희도 고칠 수가 있는데 너희가 믿음이 적었다. 믿음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너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야. 내가 요즘 기도를 내가 게을리했구나. 여러분 그걸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로마서 14장 22절에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는가 너희 항상 점검해봐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내 속에 믿음이 있는가 너희들이 돌아보아라 점검해 보아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믿음이 있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려면 그리스도의 피로 내 죄를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낼 때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계속 말씀을 듣고 살아가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실 때 여러분 속에 뭐가 있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여러분 속에 자리 잡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내 안에 있는 모습이 뭐냐면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내가 종되어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겸손한 모습이 나와 있다는 말. 이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있으면 당연히 뭐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 속에 그 마음이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것은 너무 놀라운 거예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11절로 20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니까 바울이 가는 데마다 놀라운 역사를 베풉니다. 손을 얹고 기도하면 귀신들이 떠나가고 병이 고침받고 놀라운 역사들이 막 일어나요. 그러니까 거기 모습을 가만히 봤던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병든 사람에게 손 얹으면 병이 떠나고 악기도 떠나가는데 마술하던 어떤 유대인이 시범적으로 악기 들린 자에게 주 예수의 이름으로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굉장히 너에게 명하노라 하니까 그 귀신 들린 자가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고 너는 누구냐고 확 가요. 그랬더니 벗고 36개 도망가고 이거 소문나 버렸어요. 그리고 마술하던 사람들이 그 사건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회의를 느꼈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들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사건 때문에 그 다음에 성경 보면 19장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믿는 사람들이 와서 죄를 자기 잡아가고 행한 일을 고하며 그 다음에 마술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책을 다 모아가지고 와서 그 모은 것을 다 가지고 와서 사람들 앞에 불을 지르는데 그 책값을 계산하니까 그게 얼마 나왔냐면 은 5만이나 되더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은 5만이 얼마나 되는가 이제
여러분 궁금하시죠? 책 한 권 너무 비싸요. 근데 은 5만이라 그랬어요. 어떻게 환산하는 건지 물어봤더니 은 5만을 계산하니까 50억에서 75억 돼요. 그러니까 모든 마술한 사람이 자기 책 다 가져와서 그냥 그 앞에 놓고 50억을 불태워버린 거예요. 50에서 75억을 불태웠다니까요. 뭐 때문에요? 한 사건 때문에. 믿음의 역사 하나 때문에. 그들이 이 마술하던 사람이, 여러분, 마술하는데 역사가 안 나타나는 마술 안 해요. 그런데 마술의 결론이 어디에 빠졌어요? 귀신한테 가보니까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고 확 덮치니까 놀래갖고요. 여러분, 귀신은 힘 대단합니다. 그냥 웬만한 거 툭 치면 그냥 넘어가요. 제가 이제 종종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거든요. 그리고 제가 전도사 때 그 옆에 목재소 하는 그 집에 아줌마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귀신 들려가지고 자기 남편이 등치가 좋은데 툭 치니까 넘어갔어요. 잡으려고 하니까 또 치니까 옆에 사람 다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갔냐면 저희 교회 이제 제가 있던 교회로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그 아내를 누가 지켰냐면 전도사가 지킨 것이 아니고 목사님도 지킨 것이 아니고 기도하는 권사님이 딱 그 옆에 있으니까 꼼짝을 못해요. 앉아 그러면 앉고 성경 보면 성경 보고 그다음에 뭐 한 줄 아세요? 시간만 나면 탑돌이에요. 절을 많이 갔다 왔는데 매일 교회 그 방 조그마한 데를 그냥 성경책 가지고 빙빙빙빙 돌고 다녀요. 앉아 그러면 또 앉아요. 누가 길들이냐면 기도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누가 하냐면 귀신들이 제일 잘 알아요. 그래서 결국 교회에서 그 귀신이 쫓겨나가고 그 다음에 그 아주머니가 많이 좋아졌어요. 또 문제 터지면 또 와요. 왜냐면 나갔다가 귀신이 또 들어옵니다. 왜냐면 죄 있는 곳에 귀신 붙으니까 회개를 모르면 또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 일들을 제가 들었습니다. 왜냐면 제가 전도사 시절 때 같이 있었거든요. 얼마나 딱 얼굴 보면요, 저하고 눈싸움 많이 해요. 근데 내가 기도를 워낙 안 했잖아요, 전도사 때는. 그러니까 같이 눈싸움 하고 와요. 딱 무섭네 하고 와요. 어떨 때는 되게 날카로워요. 저희 친척 중에 한 분이 그런 분이 계셨어요. 오맨이라는 영화를 여러분들 혹시 보셨는가? 사람이 누워서 툭 치면 툭 떠요. 그냥 뜨는데 누가 이기냐면 어머니가 이겨요. 아버지는 30m 도망갔어요. 왜? 치면 떨어지니까. 근데 누가 하냐면 기도하는 어머니가 와갖고 성경만 툭 얹으면 쑥 떠다가 툭 떨어져요. 여러분, 이게 뭘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건을 아니까 이게 우리가 쓰는 이 마술은 왜? 눈속임에 불과하다. 귀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이거지만 진짜 어때요? 역사는 어디에? 하나님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표로 회개해야 내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와서 예수 그 말씀을 계속 붙들고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실 때 내가 어떤 삶을 사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종되고 섬기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이럴 때 약한 자 같은 데 보면 하나님이 강하게 붙드시고 축복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양심 살려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답게 사는 복된 길을 살아갈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고린도서 10장 31절 33절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든지 하나님 영광에 살고 남에게 거치는 자가 아니라 유익 주는 자가 돼서 그들로 영생에 이르도록 구원받게 하는 그쪽으로 이끌어가는 그들이 유익된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종되고 섬김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그리고 섬깁니다. 목숨까지 다 내놓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 너희가 대접을 받고 싶으면 너희들이 대접해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자다. 구약의 율법 전체를 종합하고 선지서 전체를 종합한 것이 딱 뭐예요? 너희가 섬겨라. 대접을 받거든 너희들이 대접하라. 섬겨라. 다 주어라. 이것이 뭡니까? 주의 음성 한마디로 딱 요약해 놨어요.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에요. 이거 사랑으로 행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이 한 주간 사셔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삼창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내 마음에 부딪혔던 거 이 시간 다시 한번 찾아내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어느 부분에 넘어졌습니까? 어느 부분에 내가 잘 넘어지고 내가 실수를 많이 했고 내가 지난날 얼마나 또 말로 많이 사람들을 찌르고 다녔는데 그냥 쉽게 생각했습니다. 너무 아버지 하나님 내가 심각성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부딪히게 하시고 심각성을 가지고 이제는 내가 위로하는 자, 내가 싸매는 자, 아버지 내게 소망을 줄 수 있는 아버지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그리스도의 사신의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가게 하옵소서. 내 안에 계신 그분이 아버지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나를 추정하는 대로 내가 이제는 종되고 섬기고 아버지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행동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제는 말씀대로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양심 살려 사람답게 살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